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의미하죠. 그냥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한 것을 보고 우리가 부르기를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거민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을 하고 소리를 높였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들이 며칠이 못 되어서 자신을 죽이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이걸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될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찬양을, 그들의 그 소리 높임을 듣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과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커서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라고 표현되어질 텐데,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지금은 높여주고 있지만 몇 날이 못해서 나를 죽이라고 말할 것이고 나와 함께 3년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 것이고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죠.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그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로 바른 가르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감난산 오늘 보시면 벳바게에 이르십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이제 감난산 자락부터 뭐가 되냐? 예루살렘 이 행정 지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난산 주변에 있는 벳바게에 갔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그 과정들 속에서 단순히 걸어서 오셨는데 지금까지는 항상 이번에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을 따지면 2명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셔서 이 나귀 새끼를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성경 속에 있죠. 마치 이전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있다가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탔던 나귀를 타고 왔던 그 다윗의 모습과도 같이 그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교동문의 본문을 봤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거였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른 데는 다 걸어오시면서 이번에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길을 들어가실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길인 걸 알고 계시거든요. 이제 내가 이 길을 가면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로 가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나귀 새끼를 끌고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죠.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이죠.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나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상에서 나귀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초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그곳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그 나귀의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 뭔데 내 나귀를 끌고 가?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죠. 뭐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희한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주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나귀 새끼를 끌고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굳이 나귀를 함께 데리고 왔던 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 그 어미인 나귀도 같이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끌고 왔고 다시금 이제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는 장면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에게 이전에 나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귀가 꼭 있어야지만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귀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귀 주인이 있어요. 이미 나귀 주인과 이미 얘기가 되어져 있든 아니면 이 나귀를 쓰고 다시금 돌려주겠노라고 말을 했든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통제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전에 이미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 나를 믿는 내 제자예요. 그래서 미리 말해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0% 줄까요? 안 줄 수 있어요. 오직 이 부분 속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나귀가 있어야지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면 그 사람은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때때로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믿는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요. 때때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무것도 없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건너편에 분명히 나귀가 있을 것이다.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서도 분명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내가 원하는 것에 있느냐라고 하는 걸 구별하여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건 내가 미래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선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거죠. 나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며 나에게 이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나귀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할 수 있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이 종려주일이 나에게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를 뒤돌아보아 하나님 편에 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4절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귀가 큰가요 작은가요? 소보다 작잖아요 나귀라는 게. 그쵸? 근데 그 나귀의 새끼는 더 작잖아요. 근데 그 나귀를 큰 어른이 탄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마태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아까 전에 교동문에서도 했던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스가랴서 9장 9절을 조금 뒷면까지 9장 9절 뒷부분까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한 구절만 돼도 이것이 무슨 의미다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잘 아직은 모르니까 우리 뒷부분까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까 전에 읽은 말씀이고요. 10절부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들어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스가랴 선언이 언제 쓰여져 있는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이제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스가랴 선지자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포로로 잡혔다고 돌아왔다면 이곳 속에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없겠죠. 제사장은 그나마 있겠지만 왕이 없는 거예요. 아직 이 페르시아의 한 기퉁에 있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왕이 없어요. 근데 그 왕이 없는 그 시대 속에 오늘 스가랴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 주시지 않겠다? 왕을 주신다.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오늘 우리가 9절의 말씀에 읽은 것처럼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뭘 타신다? 나귀의 새끼를 탈 만큼 겸손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 뭐라고 말을 하죠? 좀 10절에 이상한 말을 하죠. 왕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에 있는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대요. 여러분 전쟁을 나갈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뭐가 필요하죠? 말들이 필요하죠. 왜요? 말이 강하니까요. 근데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버린대요. 그럼 전쟁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가랴에게 있어서 왕이 새롭게 올 텐데 그 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을 강하고 강한 나라를 해서 다른 나라를 복속시키는 그런 왕이 아니라 화평을 주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전쟁을 이루지 않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새롭게 오실 왕이야 라고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예수님이요 지금요 왕으로서 당당히 너희들 다 없애버리리라, 어디 로마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그들의 괴롭힘을 받으실 것이고, 내가 함께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친구가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철저히 죽임을 당하러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가 길게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묵묵하게 밟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이 사람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나 처절하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뜻과 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달라서 이 괴리가 너무 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말씀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모습과 반대로 우리가 만일 이 상황 속에 들어갈 때 우리 뭐라고 말하죠?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내 환경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습니다. 경제가 이렇고 내 주변이 이렇습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나귀를 살 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루지 못하는 이 괴리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괴리감 속에 있고 저도 이 괴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은 항상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이렇게 못하는 내 모습 속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짜증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처절하게 내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괴리감 속에 그 원인을 하나님, 나에게서 찾으면 그것이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럼 신앙생활 하잖아요. 읽어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모습이 항상 이런 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내 모습 속에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이러면 은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괴리감 속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인을 떠넘기고 있는 것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과 현실의 이 괴리감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 원인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갈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말씀 8절과 9절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어른이 나귀 새끼를 타니까 얼마나 우스울 수도 있지만 그것에 사람들이 웃고 비웃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다윗의 모습을 유추해내었고 심지어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유추해내는 사람들도 혹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것들 속에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요.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나님 높입니다. 주의 이름 오시니요 라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아마도 이 절기 가운데 6월절 절기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했던 기적을 봤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란 사람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와, 이 정도 기적의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뭔가라도 하나를 뒤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있었겠죠.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어린아이도 주님을 찬양해요. 다른 성경 본문에서 보시면 어린아이도 찬양해요. 심지어 이 찬양하는 소리에 어린아이의 찬양하는 소리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하냐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이들이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요 자신이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용수 좀 쳐서 예수님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는 찬양을 올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중이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요.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 찬양하고 그들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기적도 맛봤던 이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가죠.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로마는 다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원이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도 있지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들의 소리가 컸냐면 그 성이 이거 무슨 일이야? 모든 성 자체가 무슨 일이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소동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 이 사람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의 하셨던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성경 속에서 11절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자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밖에 안 된 거예요? 선지자요. 아니, 선지자가 약하다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힘이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밖에 인식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속에서 환경이 변하니 상황이 바뀌니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쉬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 도로 바뀌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요, 현실과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반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도 방법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들어오니 바로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게 되어 버린 거죠. 오늘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현실과 신앙생활 속의 괴리감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떠넘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성의 모습 가운데 누가복음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1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이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야. 우리는 다시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예뻐서 그것이 자랑거리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아, 정말로 너희들이 지금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춘 화평의 왕으로 죽기 위해 들어간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 이걸 모르네. 그래서 예수님은 우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울음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이 예수님의 울음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며 금심의 눈물이 아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